오늘 우리 성경 말씀 고린도후서 9장 6절부터 우리 8절을 보십시다. 고린도후서 9장 6절부터 우리 8절입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 화면이 멈추어서 잠깐만 좀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됐습니다. 특별히 우리 고린도 지금 후서 성경을 우리 함께 보시고 계신데, 고린도 후서 우리 지금 8장 9장을 보시면은 한 가지 주제로 바울이 계속해서 권면하고 있는 내용을 우리가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지금 바울이 있는 위치는 지금 고린도 교회 북쪽에 있는 마게도니아 지역,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가 있는 그 지역에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되어집니다. 바울이 지금 마게도니아 빌립보에 있으면서 이제 디도를 만나서 고린도 교회에 다시 편지를 쓰면서 한 가지 이제 고린도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해결되었을 즈음에 바울이 디도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게 부탁하는 것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바로 가난한 교회를 위해서, 특별히 예루살렘의 기근 흉년 가난을 위해서 이제 구제 헌금, 이제 헌금하는 문제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 교우들에게 이제 교훈하고 또 한편에서는 부탁하고 하는 내용이 이 8장과 9장에 아주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우들이 헌금을 하도록 하는 데 있어서 한편에서 보면 참 지혜로운 방법을 쓰고 있다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 또 바울에게 이런 면도 있었나 할 정도로 아주 바울이 고린도 교회 또 교우들이 헌금을 하는 일에 있어서 어떻게 하는 것이 또 지혜롭고, 또 궁극적으로 바울이 그렇게 고린도 교회 교우들에게 헌금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것이 또 궁극적인 또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것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8장에서 보시면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 교회 교우들에게 헌금에 대해서 이제 독려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모든 일에 항상 1등을 했다는 겁니다. 말을 잘하는 것에 있어서도 1등이고, 뭐 은사 문제에 있어서도 1등이고, 어떤 열정에 있어서도 1등이고, 모든 면에서 여러분들은 1등이기 때문에 간절히 바라기는 이번에 헌금하는 이 일에 있어서도 다른 어떤 교회보다도 가장 잘하는 1등으로 헌금을 잘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내가 간절히 소망한다. 그렇게까지 기록을 하면서 고린도 교회 교우들이 이제 헌금을 하는데 열심을 내도록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9장에서도 보시면 또 바울이 그 헌금에 대해서 격려, 독려를 하는데 어떤 표현까지 쓰고 있는가 하면, 어쩌면 참 바울이 아주 지혜롭기도 하고 참 이렇게까지라도 표현을 바울이 하고 있구나 하는 것에 대해서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바울이 이런 표현을 씁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내가 지금 이 있는 교회, 이 북쪽 마게도니아에 있는 여러 교회, 대표적으로 빌립보 교회이든 또 데살로니가 교회, 또 베레아 교회, 이런 마게도니아 지역에 있는 여러 교회에 내가 지금 고린도 여러분 교회를 자랑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자랑? 지금 이 고린도 교회는 아주 지금 구제 헌금을 풍성하게 이렇게 준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넘치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미 이 북쪽 마게도니아 지역에 있는 여러 교회에 여러분들을 자랑했기 때문에
혹이라도 내가 이후에 이곳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이제 여러분들에게 갔을 때에 이 바울 선생님이 분명히 저 위에 있을 때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이 헌금을 아주 풍성하게 넉넉하게 했다라고 자랑하셨는데 막상 가보니까 아무것도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내가 자랑한 것이 거짓말이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내가 이미 자랑한 것이 거짓말이 되지 않도록 내가 미리 디도와 다른 두 사람을 함께 여러분들에게 먼저 보낼 터이니 말한 것처럼 이렇게 헌금을 미리 잘 준비해 두면 좋겠다. 이제 그렇게까지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우들에게 이 헌금에 대해서 그렇게 부탁하고 또 요청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실질적으로 바울이 여러 이제 서신들을 기록하고 있지만은 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런 모습으로 부탁을 하고 또 이렇게 요청하는 이런 모습은 제가 볼 때 이 고린도 교회가 아주 유일할 정도로 이 바울의 이런 모습이 다른 교회에서는 거의 잘 보이질 않습니다. 어쨌든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아주 이 헌금을 하는 문제에 있어서 특별히 가난한 자들을 돕기 위한 그 헌금을 하는 문제에 있어서 아주 다양한 방법으로 요청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는데, 근데 오늘 또 이어지는 말씀의 내용을 보시면은 바울이 이렇게 간절히 요청하고 있는 것은 두 가지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첫 번째는 물론 이 헌금을 거두어서 가난한 자들을 돌보아야 되는 그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 일을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목적이고, 또 두 번째 한 가지 중요한 목적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그 속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왜 이처럼 고린도 교회 교우들에게 이 헌금을 하도록 이렇게 한편에서는 그냥 부탁하는 것 같지만 아주 강요를 하듯이 그렇게 아주 집착해서 요청하고 있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할 때 두 번째 이유를 보시면은 그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도록 하기 위함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시는 원리를 깨닫도록 하기 위함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9절에 그 내용이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두게 하려 함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우들에게 그렇게 아주 헌금에 대해서 요청을 하고 있는 것은 특별히 불쌍한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헌금을 하도록 이렇게 강하게 요청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 세상을 경영하시는 원리를 고린도 교인들이 직접적으로 몸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적게 심은 자에게 적게 거두게 하시고 많이 심은 자에게 많이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원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고린도 교인들이 경험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고여있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흘러 넘쳐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물질을 관리하시는 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잠언서에 이러한 많은 교훈들이 있습니다. 늘 움켜쥐어도 가난한 자가 있고 늘 나누어 주어도 풍족한 사람이 있다, 그렇게 교훈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런 하나님의 원리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특별히 물질에 대해서 정말로 하나님의 원리를 깨닫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사실은 물질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움켜쥐고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내 손에 들고 있으면 이것이 내 것이다 라는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볼 때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다루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흘러보낼 때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을 흘러 들어오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세상을 경영하시는 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직접 가난한 자들에게 흘려보냄으로써 더 많은 것을 흘러 들어오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0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은 넉넉하게 해서 모든 착한 일을 더 많이 하도록 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흘러가게 하는 일을 하면 할수록 더 많은 것이 흘러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오히려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뭔가 좀 더 얻어내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린도 교인들에게 다른 교회들보다도 더 많이 헌금을 하도록 강요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더 근본적인 것은 정말로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경영하시는 원리를 정말로 경험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어제도 이 말씀을 묵상했습니다마는 바울이 8장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 마게도니아 지역에 있는 교인들은 이 구제하는 일에, 이 헌금하는 일에 자기들이 동참할 수 있는 특권을 달라고, 그 특권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요청했다. 그런 표현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원리를 알면 하나님께서 더 많이 흘려보내는 자에게 더 많이 채워주신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원리를 알면 그야말로 구제하는 일에, 헌금하는 일에 참여하는 것은 놀라운 우리에게 주신 특권에 참여하는 일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더 큰 그릇으로 쓰임받는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적 원리를 제대로 깨닫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내 인생의 주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주관하시는 내 인생의 주인 자리에 계시면 이 원리가 제대로 작동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더 많이 헌금하고 더 많이 흘려보내는 것은 그야말로 내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통로에 참여하는 특권이다. 바울이 이것을 고린도 교인들에게 정말로 소개하고 싶었던 이유이다라고 하는 것을 저 여러분들이 알게 되어집니다. 오늘 시편 53편에 보시면 아무도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 어디를 둘러보아도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없다 하는 것에 대해서 한탄하고 있는 시인의 노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야말로 내 인생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모신다 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을 찾는 이가 없다는 것은 하나님 필요 없다는 것이지요. 이사야서에서도 심판이 임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을 무시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무시했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것이 심판의 원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무시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에 대해서 무시했다는 겁니다. 그 심판의 원인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했다는 것은 그야말로 내 인생의 주인이 내 자신이고 하나님 필요 없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필요 없다라고 하는 태도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내 인생에 하나님이 필요하고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알면 무엇이 특권인지를 알게 되어지는 겁니다. 흘러보내는 것이, 더 많이 구제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더 큰 축복의 통로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이것은 내가 억지로 해야 되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의 통로의 특권으로 참여한 일이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모르면 사람들은 늘 움켜쥐려고 하는 탐욕밖에는, 그러다가 있는 것은 더 쪼그라드는 그런 미련한 일을 우리 인생들이 당하게 되어진다 하는 것이 오늘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들입니다. 저 여러분들 하나님의 이 놀라운 축복의 통로에 참여할 수 있는 특권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이, 신앙 생활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생활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움켜쥐는 자가 아니라 흘러보냄으로써 더 많이 흘려보낼 수 있는 하나님의 넉넉함을 경험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 가지고 간절히 함께 우리 기도하십시다. 나누는 것이 더 큰 축복의 통로임을 깨닫는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서 이제 얼마 남지 않는 대통령 선거에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 이 나라를 하나님께 한 발짝 더 가까이 가게 하는 데 쓰임받는 그런 사람을 세워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하고 북한 땅을 위해서 회복되게 하시고 악한 정권이 소멸되게 하시고 부흥의 시절이 다시 한 번 더 일어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전쟁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는 또 우크라이나 이 땅을 위해서 속히 평화가 안정이 찾아올 수 있도록 위해서 간절히 기도를 올려드리고, 우리 코로나 사태 앞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 뜻을 구하게 하시고, 특별히 오늘 목요일입니다. 하프 기도를 올려드리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가장 큰 약속,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라는 그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가장 좋은 약속입니다. 간절히 구하십시다. 우리에게, 나에게 성령의 충만한 임재를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한 임재가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지를 경험케 해 주십시오. 간절히 기도 올려드리고 선교사님들 올려드립시다. 그리고 우리 병상에 있는 주의 성도들 능력의 손으로 이 시간도 저들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위해서 간절히 함께 기도 올려드리십시다. 기도합시다.